시편 139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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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유 10가지 그렇게 기재를 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지구가 돌아갑니다. 자전하죠? 어느 정도 속도로 자전하는지 아세요? 돌아가는 거. 자동차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자동차보다. 자동차보다 빠르다, 늦다? 빠르다, 늦다. 비행기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여객기가 보통 이제 아주 최저 속도가 250km, 시간당 250km. 그리고 최고 속도가 700km예요. 700km. 물론 저 높은 고공에서 달릴 때 지상에서 볼 때는 바람 타고 뒷바람으로 타서 가기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km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가는 원래 그 최고 속도는 700km예요. 여객기가 가는 그거의 2배가 넘습니다. 1600km.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빨리 안 돈다, 저와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타 죽어. 얼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160km, 시간당 160km로 달린다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천천히 돌 거 아니에요. 지금 도는 속도보다 천천히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양빛을 받는 것이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뜨거워져. 그냥 불덩어리. 그래서 낮에는 뜨거워서 타서 죽고 밤에는 얼어서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지구가 과학자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조금만 속도가 늦는다면 정말 지구에 살 수 없는데 이렇게 만드셨을까? 누군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만들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과학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또 자기가 믿는 10가지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보면은 딱 기울어져 있어요. 몇 도로 기울어져 있는 줄 아세요?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울어져 있지 않고 딱 평행하게 돼 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적도만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나머지는 다 추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못 살아요, 거의. 그래서 딱 기울어져 있는데 만약에 23.5도가 아니고 22.5도로 기울어졌다, 1도만 딱 줄어졌다, 어떻게 되느냐? 없어요. 거의 사계절이. 계절이요, 사라져요, 계절이. 그래서 1도 차이로 완전히 달라져요, 지구가. 정확하게 23.5도가 돼야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계절이 나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라고. 지구가 있는데 대기층이 있습니다. 대기층. 그 대기층을 넘어가면 산소가 없죠. 더 넘어가면 무중력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대기층에 두께가 있습니다. 일정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대기층의 두께가 좀 작아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불바다야. 목사님 맨날 불바다야.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것에 불바다야. 무슨 얘기냐? 해성, 별똥별이 떨어져 가지고 대기가 일정 두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마찰력, 공기와 마찰력을 인해서 대부분 타서 지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 큰 덩어리만 뭐 운석으로 해가지고 땅에 떨어지죠. 아주 작아져가지고. 근데 만약에 지구 대기층이 좀 작다, 그러면 다 떨어져요. 땅에 다 타기 전에 다 떨어져서 지구가 불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기층도 정확하게 그 두께를 갖도록 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압이, 압력이 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압력, 대기압이. 여러분, 우리가 일정 대기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폭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보니까 이 사람은 연어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죠? 연어가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낳잖아요. 알을 낳잖아요. 알을. 근데 다시 바다로 내려가잖아요. 새끼가 부화되면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다에 종횡무진에 어디로 다니는지 몰라. 근데 다시 또 부화할 때쯤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정확히 올라갑니다. 한국의 연어가 아프리카에 안 올라가요. 호주의 연어가 유럽에 안 가요. 자기가 태어난 정확한 그 장소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무슨 뭐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거의 본능적으로 그 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흥미로운 것들, 이제 그 중에 흥미로운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흥미로운데, 여러분들이 흥미로운 거. 모기, 곤충. 곤충은요, 폐가 없어요, 폐. 우리 사람은 폐로 호흡하잖아요. 근데 곤충은 관이라고 하는 기관으로 호흡합니다. 관. 산소를 어차피 호흡해야 되니까. 근데 관이 있어, 관이라고 하는 기관으로 호흡하는데, 이 관은 뭐냐면 성장을 제한해요, 제한. 만약에 이 곤충이요, 그러니까 모기라든가 파리들이 관이 아니고 폐로 호흡한다, 엄청나게 커. 모기가 이만 덩치에 저와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모기 뜯기느라고 모기한테 도망 다니느라고. 폐가 아니고 관이기 때문에 성장이 제한이 돼서, 사람은 폐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큰 거예요. 근데 모기는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왜? 폐가 아니기 때문에, 관이라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님이 다 맞춰 놓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9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첫 번째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 사실 그 과학자가 그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 첫 번째, 만물이 증거합니다. 만물이. 여러분, 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자신의 신체를 보세요. 얼마나 섬세한지.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이 그걸 알고 있어요. 만물이.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해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방패라.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예, 그래서 스스로 증거하셔요.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수없이 많이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좀 증거 좀 주세요. 증거. 그랬더니 3일 만에 주시더라고. 3일 만에. 3일 뒤에 오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믿게 됐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냥 알아요. 성령으로 알아.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예. 계시를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냥 알아요. 속에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 성경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잖아요. 사람들이. 성경 연구하다가, 영화 만들려고 성경 연구하다가 하나님 믿게 되잖아요. 그거 아세요? 배너. 성경 찾아서 영화 만들려고 하다가 하나님 믿게 됐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영화 배너. 아시죠? 배너.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게 돼요. 알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2장에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자,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한마디씩 하셔야 돼요. 돌아가면서 할까요? 쭉.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또 그걸 끝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자, 또 어떤 분이에요? 그걸 끝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레파토리가 그렇게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면 바로 또 뒤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진짜
자, 전지하시는 하나님. 그죠? 모든 것을 아셔요.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다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 전에 이미 모든 만물이 다 정리되고 끝나고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까지 이미 다 아셔. 영원 후까지 아셔. 예,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오늘 설교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돼.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많이 할수록 좋아요. 다다익스.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가장 엑기스 하나는 내가 빼놓으려고 그래요. 자, 또 어떤 하나님? 무소부재 하시는 하나님. 예. 없는 것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없는 것이 없다? 여기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어요. 무소부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차원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차원을 초월하고 계셔요.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도 초월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곳에 동시에 계셔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소부재하셔요. 어느 곳에든지 계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특정한 장소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무소부재하지만 어느 곳에는 강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 또 진리와 생명이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제 나오네. 이제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예,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잊지 마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사랑의 감정, 뜨겁게 사랑해. 하나님도 질투하셔.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질투하셔. 우상 숭배하면 질투하셔. 심지어 진노하셔. 진노. 감정이 있으셔요. 감정이 아주 우리보다 더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 감정의 열매예요. 마음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막 감정이 막 복받쳐. 막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내가 막 주체를 못하겠다. 주체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사랑하신다. 자,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이 있어야 돼. 벌. 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하나님 자신도 부정할 수 없어. 하나님은 진리이시라. 진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형벌이 있어요. 벌이 있어요. 벌이. 자, 그런데 우리가 죽는 걸, 영원히 죽는 걸 하나님이 지켜볼 수가 없어. 왜? 사랑하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을 만드셨어요.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은? 응? 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어? 마지막에 기사로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나왔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내산 떨기 나무에서. 그 불이 타오르는데, 아니 나무가 사라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타올라요. 그 모습이 너무 장엄해서, 그죠? 가까이 다가갑니다.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리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누구 간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집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하나님 누가 보냈느냐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말씀하요. 이것은 영원한, 대대로 나의 영원한 칭언이라, 영원한 이름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 줄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최초로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칭호를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앞 구절에 그걸 말씀하셔요. 모세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예.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느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한 분이십니다. 그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의 구별점은, 정확한 구별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있느냐, 스스로 있을 수 없느냐. 아무리 큰 권능의 능력의 천사라도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예. 자, 예수님은 스스로 계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조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이름, 그 명칭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 거기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다. 예. 거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결, 깨끗하다고 하는 것, 이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성결은 깨끗하잖아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거룩은 달라요. 여러분, 피조물도 깨끗할 수 있어요. 그렇죠?
피조물도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은 달라요. 스스로 계신 분 오직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별하게 하신 존재들, 그리고 거룩한 존재, 저와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 자, 그러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좀 아셔야 되겠어요. 절절히 나와요. 나를 향하신 그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서 볼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 보세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셔. 나의 말도 다 아셔. 나의 행동도 다 아셔. 심지어 나의 생각도 다 아셔. 할렐루야.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나를 무슨 조사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관심 가지셔서 이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요 아시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그 얼굴을 빛을 안 비춰주셔. 그냥 딱 돌아. 안 봐. 안 본다고 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고개를, 얼굴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관심 안 두겠다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주목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도 알고 너의 행동도 알고 너의 모든 거 생각도 알아. 내 마음에 그 소리 없는 속에 있는 소원도 내가 알아. 너의 그 작은 묵상도 내가 알아. 너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애통함도 내가 알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으셨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땅에 오기 전에 없었나요? 이 땅에 오기 전에 혹시 아세요?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 이 땅에 오기 전에 존재가 없었나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창세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왕과 제사장이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 높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통치를 하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막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 영원한 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 말, 행동, 우리의 생각까지 다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자, 그걸 여기 다시 말씀하잖아요. 16절에서 18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깰 때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 행동, 생각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어디로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예, 나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데, 자, 우리의 반응 마지막으로 봅시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데, 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그 죄로 인해서, 그 형벌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죠? 네, 말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랑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상한 손길로 돌보시고 계시니까 그냥 맡기세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자상한 손길로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서에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서요. 그러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세요.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주여 나를 살피시사 내 뜻을 아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때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냥 막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놀라운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냥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놀라우신 보배로우신 그 뜻 이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